자, 오늘은 창세기 이제 1장 1절, 2절 말씀 가지고 천지창조 첫 번째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창세기를 살펴보기 전에 서론적으로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창세기 저자는 누구라 그랬죠? 모세. 그렇죠. 모세. 자,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쓴 것은 언제입니까?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아마 썼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 출애굽했던 연도가, 이거는 중요한 연도니까 꼭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BC 1450년, 약 1500년 정도 전에 출애굽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이거는 이제 증명이 된 것들이죠. BC 1450년에 출애굽이 있었고, 그 40년 정도를 광야에서 방황을 했으니까 한 1400년 어간에 이렇게 창세기가 써졌다. 또는 이제 그 모세가 5권의 성경을 썼잖아요. 모세 5경을 썼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썼는데 이 모세 5경을 쓴 것이 아마 이제 광야에서 썼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때가 BC 1400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3500년 전이죠. 네. 또한 이제 우리 창세기를 생각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창세기는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다. 신학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동안 살았던 이집트에 있던 그 많은 신들이나 가나안 땅에서 또 만나게 되는 많은 신들, 그러한 신들이 참신이 아니라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역사책이나 과학책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을 과학으로 해석을 하거나 또 이 과학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으로 과학을 해석하거나 또 과학으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둘 다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다면 이 창세기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제일 바른 거냐? 구속사적인 방법, 구원의 역사의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른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이게 성경의 핵심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리고 마지막 심판주로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적인 해석을 해야만 성경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는 해석이 되는 것이고, 창세기도 그러한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핵심은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하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의 처음 책인 이 창세기의 1, 2, 3장 앞에 그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사실은 이 성경의 맨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이 나오고 거기서 네 강이 흐르고 금과 보석들이 가득 차 있고 이런 것들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뒤에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새 예루살렘 성,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고 또 정금으로 또 여러 가지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그런 새 예루살렘 성, 이런 것들이 에덴과 새 예루살렘이 똑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그려져 있고, 그 첫 번째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사실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으로 있었는데 그걸 실패를 한 거거든요. 그 사역을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이루어서
마지막 그 새 예루살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런 모습이 두 개가 대비가 되면서 이렇게 성경 전체적으로 그런 통일성을 갖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창세기도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사실을 하기 위해서 창세기가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의 역사를 봤을 때 창세기의 구조가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시 역사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이게 족장의 역사인데 이 원시 역사는 사실 이 서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창세기 3장 5절에서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의 어떤 첫 번째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인류가 구원될 것이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이제 태어나게 될 어떤 그 먼 역사적인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 지점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심부터예요. 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자손으로 더불어 온 세상, 온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이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사실은 가장 중요한 역사인 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느냐? 그 이유가 설명이 된 게 1장부터 11장이라고요. 왜? 첫 아담의 실패와 그리고 그로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받을 것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그리고 그 3장 이후로부터 11장까지는 왜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담의 범죄로부터 그 이후에 아담의 아들 가인의 범죄, 그리고 그 가인의 후손들의 범죄, 그리고 모든 세상에 악이 가득 차가지고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고, 의로운 자 노아를 통하여서 다시 또 세상을 시작하지만 또 악에 물들어요. 결국은 이걸 통하여서 뭘 이야기하냐면 인간 자체 안에서는 도저히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그 여정의 시작인 아브라함부터가 진짜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고, 그로부터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쭉 구약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지금 창세기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구원의 역사의 어떤 과정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의 각각의 부분들을 살펴봐야만 우리가 창세기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창세기의 어떤 서론적인 내용은 이렇게 되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는데, 오늘도 그냥 1절 2절만 지금 읽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천지 창조 부분에서 이 1절 2절이 서론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절 2절 안에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어떤 대략적인 모습이 들어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걸 조금 살펴보면, 이제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외워도 좋고 읽어도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창세기 처음 1장 1절에 이 선언으로 시작을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셨는지, 이런 거,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 세상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으로부터 이 창세기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한 문장에, 이 문장은요,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의 서론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 안에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어떤 선언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지금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신학교를 가가지고 얼마 안 돼서 제 이제 대학교 후배하고 이제 통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 후배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신학교를 갔으면 히브리어 언어 배웠을 텐데 히브리어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건 아니지만 성경의 언어가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장을 히브리어로 제가 읽어줬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앳 하샤마임 앳 하아렛 이렇게 했더니 그럴싸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베레시트라는 게 뭐냐면 브가 인 그런 뜻이거든요. 레시트 하면은 태초, 시초, 시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in the beginning 이런 뜻입니다. 태초에 베레시트. 바라는 이제 만들다. 엘로힘 우리가 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엘로힘. 태초에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앳 하샤마임. 앳가 이제 목적어 전치사고요. 하샤마임 하면 하늘들. 그다음에 앳 하렛, 아렛가 땅. 그래서 하늘들과 땅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브레시트라고 할 때 이 태초, 레시트, 이 태초, 시초, 시작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그 헬라어는 게네시스예요. 게네시스. 여기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자동차 이름이 나왔어요. 제네시스. 제네시스가 이 창세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밖에 이렇게 제네시스 돌아다니면 창세기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레시트가 이제 처음 시작 이런 뜻인데 in the beginning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태초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 그 시점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입니다. 그 시작. in the beginning,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창세기가 이제 아까 육하 원칙에 맞춰서 쓰여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언제에 대한 대답, 언제, 이게 바로 태초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태초가요, 하나님이 시작하심으로써 세상이 시작이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언제부터 존재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모든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 창세기 말고, 창세기도 태초에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 중에서 또 다른 성경이 태초에라고 시작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그러니까 요한복음 말할 때 창세기를 패러디해서 시작을 했다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창세기에서 태초에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로고스가 예수님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태초에로 시작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요, 재밌는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의 태초 중에 어떤 게 더 앞에 있을까요? 어떤 게 더 먼저 있을까요? 이야, 자, 맞췄습니다. 예. 요한복음의 태초가 더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가 성경의 맨 앞에 있으니까 창세기의 태초가 더 먼저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요한복음은 신약이니까. 근데 요한복음의 태초가 훨씬 먼저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말하는 태초는 하나님이 계셨을 그 태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원래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원래 계셨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계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근데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한 시점에 여기서 보면 나중에 우리가 뭐 서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하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느 시점에서 이 세상을 만들자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고 세상을 만들기 시작한 어떤 시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그 태초가 창세기의 태초보다는 더 훨씬 앞에 있는 거예요. 왜? 영원 전부터 있는 그 태초를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거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에서는 그 부분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시점에서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고 세상을 시작하신 그 시점부터 시작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초는 바로 그 시점부터 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창조 안에는 시간의 창조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자라고 이렇게 서로 말씀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공간도 시작되고 시간도 시작되고 모든 물건, 물체들과 뭐 이런 것들도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과 창세기를 비교해 보면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부터 시간도 시작이 됐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요, 다른 종교의 창조설화와는 완전히 다른 독특한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종교들의 또 모든 이 세상에서는 많은 창조 설화들이 있어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의 창조 설화는 혹시 방고라는 신 알아요? 방고 잘 모르시죠? 중국의 창조 신화는 뭐냐면 방고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신적인 존재가 태초부터 있던 어떤 알 안에서 도끼로 알을 깨부수고 나와요. 그러면서 그 알 안에 있던 것이 쫙 세상으로 나오면서 그 조각들이 하늘과 땅으로 만들어졌고, 방고가 점점 자라면서 이 하늘과 땅을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방고가 이렇게 이 하늘을 받치고 있다가 점점 하루에 몇 리씩 막 자라서 이 하늘이 점점 위로 올라가서 하늘과 땅만큼 지금 멀어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방고가 이제 그러고 나서 죽는데 방고의 피가 이렇게 흘러서 강과 바다가 되고 또 뼈와 살이 산과 땅을 이루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실은 시간의 창조는 나오지 않아요. 시간은 그냥 영원부터 그냥 흘러가는 그냥 어떤 지점에서 방고라는 사람이 아래에서 나오면서 어떤 날인지도 몰라, 그냥 세상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 고대 근동의 신화도요, 고대 근동의 신화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우리가 인류의 4대 문명 나오잖아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또 나일강 주변으로 하는 이 이집트 문명이 있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와 이 나일강 사이, 이집트 사이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 이 세 군데가 말이 다 달라요. 근데 신은 다 비슷해. 근데 이곳에 있는 그 고대 근동의 어떤 신화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세상을 만든 창조신이 있어요. 최고의 신, 엘이라고 하는 신, 내지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 이집트에서는 라라고 하는 신, 이런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최고신이 물과 바다라고 하는 암흑과 어떤 혼돈을 상징하는 것이 보통 물이거든요. 그
어떤 물의 신, 바다의 신을 신과 싸워요. 그러니까 처음에 세계를 지배했던 사람 그 신이 어떤 물과 바다의 신이에요. 암흑 가운데 있는 물과 바다의 신. 그래서 그 신과 싸워서 그 신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그 신을 두 동강을 내요. 그 두 동강을 낸 그 시체가 하나는 하늘이 되고 하나는 땅이 됐다. 이렇게 하고 다른 그 신의 피를 섞어가지고 진흙 속에 섞어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서 신을 위해서 어떤 노동을 하게 했다. 뭐 이런 것들이 고대 근동의 어떤 창조 선화란 말이에요. 근데 고대 근동의 창조 설화나 또는 이 중국의 창조 설화에서도 다 똑같은 게 뭐냐면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거야. 그 시간 속에서 그냥 뭔가 뭐 신이 딱 와가지고 또 신이 죽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성경에서는요 그 지역의 모든 신들 심지어는 고대 중국 이런 이 동쪽에 있는 모든 신화하고 다 전부 다 비슷한 그 신화 안에서 완전히 다른 창조의 기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창조 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게 아니라 뭐 오래전부터 그냥 뭔가 있었고 그냥 흘러가는 시간 안에서 그런 뭐 창조의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시간도 시작됐고 공간도 시작됐고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이 만드셔서 시작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창세기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쓰게 하신 거라는 것을 또한 증거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생각 안에서는요, 절대로 인간이 시간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인간의 인식 안에는 시간은 그냥 있는 거야. 공간은 내가 뭔가 만들 수 있고, 내가 뭔가 물건을 만들 수 있지만, 시간은 인간이 도저히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 안에서는 시간이 창조된다는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모든 창조 설화에는 그래서 시간의 창조의 개념은 없습니다. 근데 오직 성경에서만 시간도 공간도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역사적으로 어떤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어떤 그 투쟁의 관계에서 나왔다. 헤브라이즘이 뭐냐면 이 성경의 어떤 이야기, 성경의 어떤 철학들. 헬레니즘은 뭐냐면 뭐 헬레니즘은 보통 그리스 문화지만 그리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또를 비롯한 모든 세상의 역사들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요, 재밌는 게 이 이스라엘만 빼고요,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지역의 신들이 다 비슷합니다. 이 고대 근동의 모든 신들은요, 다신교예요, 다신교. 그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최고 신이 누굽니까? 제우스잖아요. 그렇죠? 제우스의 부인이 누구예요? 헤라. 그 여신으로 헤라, 뭐 아테나, 아프로디테 이런 여신들이 나오죠. 그리고 많은 제우스의 뭐 자식들 뭐 해서 많은 신들 막 12명의 올림포스 신들도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 신화에 있는 것처럼 최고신이 있고 다른 뭐 여신도 남신도 다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똑같은 같은 구성이 있어요. 최고신은 누구예요? 가나안 땅 안에서
바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바알. 바알의 아내가 누구예요? 아세라. 헤라, 아세라. 이름도 비슷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여신이 있습니다. 아스드롯. 뭐, 아스타르테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스트롯이라고 말하는데, 아프로디테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이렇게, 그 외에도 많은 신들이 있어요. 또 로마의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 신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바꿔요. 뭐, 이렇게, 제우스는 주피터라고 하고, 뭐 헤라는 주노라고 하고, 아프로디테는 비너스라고. 모든 신들 다 똑같아요. 이집트도요, 최고의 신 라가 있죠. 뭐 라가 있고 뭐 무슨 뭐 오시리스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아문 뭐 이런 신들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남신도 있고 여신도 있어요. 또 최고 신과의 관계 안에서 태어난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모든 나라들이 다 똑같은 이런 비슷한 다신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종교적인 상황 안에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만 세상에는 그런 많은 신들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한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만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만, 이 성경에서만 그게 아니다.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태초부터 존재하셨고 어느 시점에서 그 세상을 창조하셨다. 너희가 보통 우리가 태양신, 이게 라는 태양신이잖아요. 바알은 폭풍우의 신이에요. 비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태양신, 비의 신 뭐 이런 것이 최고 주신입니다. 그러죠? 제우스도 비의 신이에요. 왜? 제우스가 쓰는 무기가 뭐예요? 번개잖아, 번개. 그 비의 신이니까 번개를 쓰는 거라고. 다 비슷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태양신이 있고 달의 신이 있고 비의 신이 있고 폭풍의 신이 있고 그런 신들이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께서 그 태양도 만들고 단도 만들고 비도 만들고 폭풍우도 만들고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으로 섬기는 그거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의 이야기는요,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믿고 있던 그런 신화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의 신화와 완전히 달라요. 그 중에서 하나 더가 독특한 게 방금 말씀드린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시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고, 그러한 그 한계가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자유되지 않아요. 시간 밖에 계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런 면이 가장 독특하게 드러나고 있고, 그것이 태초에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과 창세기 단어 안에서 비교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그 시간의 독특함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화에서 나오는 그런 창조자들은요, 제각기 막 특별하고 기이한 어떤 존재들이거나 또 비인격적인 상태거나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인격을 가진 그런 창조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신화에서는 창조를 할 때,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떠한 이 일관된 목적이나 계획이나 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창조되지 않아요. 별로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있어도 아주 단순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벨론 신화 같은 경우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뭘 만들어요? 신을 위해서 노동하라고 만든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기적인 목적이죠. 약간. 그리고 아까 중국 신화 같은 경우는 사람을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죽었는데 세상이 만들어졌어. 이런 거. 그러니까 알을 깨고 나왔는데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어.
아무런 의미와 목적이 없이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방법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시간도 공간도 모든 피조물들도. 그런 면에서 이것은 그냥 어떤 사람의 인간적인 어떤 그런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태초에 관한 이야기, 창조에 관한 것을 알려주신 것이구나라는 것. 이 개념 자체가, 이 아이디어가 사람에게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태초에가 육하원칙에서 언제에 해당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이 누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창조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하거든요. 엘로힘. 이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다 엘로힘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엘로힘은요, 고대 근동의 신 중에 엘이라고 하는 최고 신이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에서는 임이 붙으면, 힘 뒤에 임이 붙으면 복수입니다. 뭐 마하나임 할 때라든지 뭐 뒤에 끝에가 임이 붙으면 복수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뭐 스라빔, 스랍청사인데 스랍빔 하면은 스랍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엘로힘이라고 복수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신을, 고대 근동의 최고신을 복수로 표현한 것이 엘로힘 하나님인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수로 의미 붙이는 것은 최고의 어떤 존엄이나 최고의 어떤 그런 존경을 올릴 때 보통 복수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고대 근동에서.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서 최고신이라고 하는 그런 엘 중에서 가장 최고의 신으로서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기서는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엘로힘이 복수로 표현된 것은 하나님의 어떤 존재 방식이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표현을 했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 26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서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복수로.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엘로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초기적인 그러한 어떤 표현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성경에 이렇게 써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지,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것을 왜 복수로 썼는지 잘 몰라요. 왜? 구약시대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냥 하나님, 성령 하나, 이게 성부 하나님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복수로 썼는데 왜 복수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신약에 와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존재 형태가 삼위일체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 복수로 표현됐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 창조의 주체가 누구냐면 엘로힘 하나님. 그때 당시에 어떤 신관하고는 전혀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직 성경에서는 그런 많은 신들은 진짜 신들이 아니다. 다 피조물들이다.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들을 만든 유일하신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은요, 하나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그러한 어떤 혁명적인 선언인 거야. 그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사실을 부정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요, 현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고대 근동에서는 다신교였잖아요.
요즘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어떤 뭐 동양 문화나 뭐 이런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범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세상 모든 것이 다 신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신적인 요소가 들어있어요. 어쨌든 도교적인 사상에서 사실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큰 나무에도 신이 있고 어떤 정령이 들어있다거나 내지는 뭐 큰 바위에도 신이 있고 큰 산에도 있고 뭐 바다에도 있고 해에도 달에도 다 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조금 묘하게 생긴 뭐 큰 나무는 거기다가 대놓고 신적인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거기다가 막 치성을 드리고 빌죠. 어떤 이상하게 생긴 바위 거기 앞에 가서 또 막 빌어요. 뭐 어디 바다에 산에 어디 가나 막 그곳에서 이렇게 막 빌면서 복을 달라 하고 뭐 그렇게 구하는 것들. 그게 뭐냐면 그게 범신론이거든요. 모든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헬라 철학에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것과는 완전히 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신교도 아니다. 범신론도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다 피조물들이 뿐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또 이 창세기는 뭐에 대한 부정도예요? 현대적으로 봤을 때는 무신론. 뭐 사실은 이 현대는 산업혁명 이후의 이 현대 시간은요, 무신론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그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사람들은요, 신적인 존재를 믿지 않아.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아. 그 신이 하나님이라고 특정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다 부정하는 시대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든 그런 무신론들 앞에서 그때 당시는 뭐 이 성경이 쓰일 당시는 제일 어떤 대적이 됐던 것들이 범신론과 다신교였지만 현대 시대에서 이 창세기와 다른 것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신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라고 했을 때 저절로 만들어졌다.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죠? 그게 뭐예요? 진화론이잖아요. 왜?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졌어. 왜? 세상에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온 우주의 어떤 가스와 먼지와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안에서 뭐 이렇게 좀 움직임이 있다가 거기서 무슨 전기적인 작용에 의해서 막 천둥 번개가 벅치면서 전기적인 작용에 의해서 어떤 뭐 무기질이 유기질로 이렇게 변하고 또 그런 유기질이 모여가지고 단세포 생물이 되고 또 그것이 변화돼서 다세포 생물이 되고 그래서 뭐 지금처럼 우리 고등생물이나 인간으로 마지막까지 최종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이것이 진화론 아닙니까? 그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신이 없이는 그동안에는 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어떻게든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신이 없는 시대. 그럼 어떻게 설명해? 그럼 저절로 생겨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리고 저절로 생겨나가지고 저절로 지네들이 발전해서 마지막 최종 진화의 형태인 인간의 형태까지 왔다. 지금 이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진화론의 그 이론대로라면 계속해서 우리는 진화되어가는 방향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도 점점 진화돼가지고 뭔가 새로운 종으로 바뀌어야 되잖아. 새로운 종이 태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그 종과 종의 변화가요, 지금도 만약에 진화론대로라면 지금도 일어나야 돼. 그죠? 양서류가 변화해서 파충류가 돼야 되고, 파충류가 변해서 조류가 돼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뭐, 조류가 그런 육상생물로 변해야 되고, 막 이렇게 변화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렇게 종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 건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과 종의 변화는 없고
종 안에서만 진화를 한다. 또 이렇게 또 뭐 이야기도 하고 막 별 이야기 다 나오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의 역사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우연히 어떤 생물이 시작이 됐고 그것이 진화돼서 여기까지 이르렀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자연 법칙을 거스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잖아요. 과학의 이론은 가설이 있고, 그러니까 가설이 있고 론이 있고 그다음에 법칙이 있다고. 가설과 론은 여전히 그것들을 증명하고 서로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법칙은 완전히 이것은 하나의 법칙이라고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고 땅땅땅 모든 과학자들 안에서 다 합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법칙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연력학 제1법칙은 뭐예요? 뭔지 아십니까? 연력학 제1법칙? 다 문과에서 잘 모르시죠? 저도 문과입니다. 하지만 뭐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거는 연력학 제1법칙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 자기의 질량은 어딘가 모든 것이 다 어떻게 상태가 변해도 똑같다는 거죠.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두 번째 연력학 제2법칙이 뭐예요? 엔트로피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중고등학생들도 이거 잘 알아놔야 돼요. 왜? 수능에 나오거든요.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의 법칙이에요. 엔트로피의 법칙은 뭡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엔트로피가 뭐냐면 무질서도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가만히 놔두면 질서에서 무질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도 안 타고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녹슬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 폐차할 수밖에 없게 돼. 그러죠? 각설탕도 가만 놔두면 점점점 각이 풀어져서 흐물흐물 녹아요. 가루처럼 변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세상 만물은요, 시간이 지나면요, 계속 무질서해진다고요. 우리 인간도 시간이 지나면 무질서해져요. 그러니까 생명이 점점점 자라서 일정 딱 그 성장이 끝나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래서 20대까지를 보잖아요. 그래서 20대까지 성장하고 성장이 딱 끝나면 그때부터 늙어가는데 그 늙어가는 게 뭐냐면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질서 있던 팽팽했던 피부도 질서가 없이 늘어져. 팽팽했던 뱃살도 늘어져. 뭘 이렇게 점점 무질서해져. 이게 지금 엔트로피의 법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엔트로피의 법칙이 적용이 돼요. 근데 진화론은 그 엔트로피 법칙을 정면으로 거슬러요. 왜? 무질서했던 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질서 있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진화론 자체는 하나님이 없는, 신이 없는 세상에서 어떤 그 우리의 시작과 어떤 역사를 설명해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이 창세기의 이야기, 창조의 이야기는요, 그때 당시의 모든 세상의 이야기와 다르고 현대의 모든 세상의 이야기가 달라요. 그때 당시에 다신론과 범신론과도 다르고요, 지금 현재의 무신론과도 달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을, 시간도 공간도 모든 피조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고. 그것이 엄청난 선언이에요.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나 계속해서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 진리는 계속 세상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는 계속해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세상과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이디어지 인간으로부터 온 아이디어가 아닌, 인간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세 번째는 천지를입니다. 천지를. 이 천지를은 뭐냐면 육하원칙의 무엇을 에 해당하는 거예요. 무엇을. 창조의 대상. 히브리 언어로 보면은요, 천지가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아까 에타 하샤마임 했잖아요. 샤마임이 붙은 것은 하늘들이란 뜻이에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왜 하늘은 하늘들이고 땅은 땅일까요? 왜 하늘들은 복수고 땅은 단수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 히브리의 사람들은 하늘을 세 개의 하늘이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내가 삼층천에 다녀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이 세 개로 구분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그 아래에 있는 하늘, 이 공중, 땅에서 하늘까지의 이 사이, 이것이 첫 번째 하늘이에요. 두 번째 하늘은요,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곳 밖에 있는 곳,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밖에가 어떤 우주가 존재하다는 그런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죠? 그냥 이 하늘이 있고 거기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고 그 뒤에 많은 양의 물을 간직하고 있는 어떤 두 번째 하늘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물을 간직한 하늘. 그래서 이제 그 물에서 비가 내리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은 이제 물리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하늘이에요. 세 번째 하늘은 뭐냐면 그 물리적인 하늘을 넘어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는 영적인 하늘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하늘을 다녀왔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뵀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처음하고 끝을 말하면서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많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우리 나라를 한반도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합니까?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러면 이 한반도 저 끝에서 남쪽 끝,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전체를 말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설명할 때 이스라엘의 가장 끝이 단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밑에 남쪽에 있는 게 브엘세바였어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해요. 그런 것처럼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는 말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늘까지를 생각을 하는 거니까 결국 이 말 안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 지금 창세기 1장 1절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하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만 쓰였어요. 그래서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나무로 의자를 만든다, 이런 개념, 어떤 재료를 가지고 뭘 만든다 개념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만들 때만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만 이 단어를 써요.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럼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신화에서는 뭔가를 창조할 때 뭔 재료를 가지고 자꾸 창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야. 인간을 창조할 때 다른 하늘을 창조할 때 뭔 재료를 가지고 창조할,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요. 이것이 짧은 단어지만 짧은 문장이지만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가 다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어떤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과 반하는 그러한 혁명적인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어떤 분은요. 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왜? 이 창세기 1장 1절이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완전히 세상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뭔가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이 1장 1절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은요 굉장히 혁명적인 선언이에요.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모든 삶이, 모든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장으로, 1장 2절로 넘어가면은요, 2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이 나와요. 방법이.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을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2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의 어떤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전의 상태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했을 때 아니 하나님 창조하기도 전에 무슨 땅이 있었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땅에 있으니까 땅을 디디고 있으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상태였냐 이 말을 지금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혼돈과 공허예요. 혼돈과 공허. 세상을 만들기 전에 어떤 세상의 상태는 뭐냐면 혼돈, 공허. 혼돈은 뭐냐면 막 그 카오스 막 혼란하다, 질서가 없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formless라고 돼 있어요. formless, 폼이 없는 거야. 폼이 없어. 폼이 뭐야? 어떤 형태가 없어, 형태가. 그리고 공허하다는 것은 empty,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하기 전이니까 뭔가를 하나님이 폼을 만들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폼이 없어. 형태가 없어요. 그 다음에 empty, 비어 있어. 아무것도 채워져 있는 게 없어. 사람도 없고 동물도 없고 물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뭐냐면 창조 이전에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폼도 없었죠. 그 안에 채워지는 뭔가도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창조의 방법을 설명하냐면요. 이후에 창조의 어떤 그 방법이 폼이 없는 그 세상에 폼을 만드셔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날에는 다 폼을 만듭니다. 첫 번째 날에 어떤 빛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에너지인데 이게 전체의 어떤 하나의 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이제 물과 물을 나눠서 궁창을 만들고 이 이 궁창을 만들어서 이 하늘 위의 물, 하늘 아래 물로 나누죠. 이것도 하나의 어떤 공간을 구획하는 거예요. 이렇게 폼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은 아래에 있는 물 중에서 땅과 물을 분리를 해서 구획을 구분을 합니다. 땅과 물을. 이렇게 3일에 걸쳐서 폼리스였던 곳에 폼을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3일을 보면 네 번째 날은 첫 번째 날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을 주관하는 광원체들을 만들어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요. 그걸 채우는 거야. 비어있던 걸 채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 이 하늘과 물을 나눴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채워요. 뭘로? 새와 물고기를 채워요. 세 번째 날 물과 땅을 나눴잖아요. 그 땅에다가 또 채워요. 뭘로 채워요? 육상 동물들과 마지막에 인간으로 채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창조 전에 그러한 상태였는데 폼이 없는 상태, 비어있는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3일에 걸쳐서 폼을 만들고 또 3일에 걸쳐서 거기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 넣으셨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셨다라고 어떤 창조의 어떤 방법이 되는 어떤 그것이 이 2절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해와 달과 별들 빛이 아예 없는 상태니까요. 창조 전에는요 어두울 수밖에 없죠. 그 어둠이 깊이가 너무 깊은 상태, 빛이 아예 없는 상태,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입김이, 이 영이 루아흐인데 입김 그런 뜻입니다. 호흡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지금 이 모든 것을 창조하기 전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서 준비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면 만들어지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죠. 해와 물과 물이 나눠져서 궁창이 만들어져라 그럼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폼리스와 엠티인 상태의 모든 그 빛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입김이 지금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말씀을 딱 하시면 바로 생기게. 그러니까 이거를 레디 하는 그런 레디 액션 하면 딱 시작하는 생기는 이런 찰나의 모습을 지금 1장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그 방법대로 이 폼을 만들고 공간을 채우고 이렇게 창조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질서 있게 놀랍게 계획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어떤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그 어떤 창조소라 해도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 세상을 만드는 것이. 근데 이것이 정말로 이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쓴 거냐? 아니에요. 사실은 서론적인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볍게 그냥 말씀하고 넘어가는 거지만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지혜가 들어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창조의 이야기는 정말로 어떤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지혜, 목적과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갈 게 뭐냐면, 육하 원칙에 의해서 기록됐다 했잖아요. 그죠? 육하 원칙이 뭡니까? 언제는 이야기가 됐죠? 태초에. 어디서는 뭐 공간도 뭐고 또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이거는 어디서는 필요가 없죠. 언제 어디서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다. 여기까지는 다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 안 나온 게 뭐예요? 왜가 안 나왔어요. 하나님 왜 창조하셨을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나와요. 왜? 그 왜가 되게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왜 창조하시는지를 사람을 만들면서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과 약속을 하시면서부터 그 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왜 하나님의 목적이 나오는데 그 목적을 이렇게 정면으로 거스르는 게 또 사람의 이야기고, 그 어떻게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거슬렀던 사람을 용서하고 또 구원하시는 방법들을 또 역사 가운데 이루시는지, 그 모든 이야기가 이 뒤에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뒤에 나오는, 천지창조 뒤에 나오는 모든 신구약 성경의 내용은요, 이 왜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왜 인간을 구원하시는가, 이 내용이 쭉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장 2절을 봤는데, 1절 2절만을 봤는데, 이거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이게 창세기의 어떤 이야기가 세상의 이야기와는 다르고, 정말 이것이 인간적인 어떤 생각에서 쓰여진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어떤 생각이,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써져 있는 거구나. 이것이 1절 2절에서만도
충분히 증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창조하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이것을 가르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주의 말씀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